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자반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헌신 예배를 맞아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설교는 매일 또 매 주일마다 듣는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평신도 분이신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은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다양한 삶의 유혹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과거에 했던 일이 뭐냐면 1대1로 제가 계속 점검을 해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하고 늘 상담을 하고 뭘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미션을 주고 숙제를 주고 저한테 체크를 하고, 그러면 숙제를 낸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내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왜 또다시 넘어갈까?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신감을 잃었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옆에서 버팀목에 뒤워주고 또 스스로가 매일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삶을 세워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어떻게 이수했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뭔가 특별한 걸 해낸 성취감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왕이 내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다 절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렸죠. 그리고 만약 그것을 어기는 경우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왕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떤 행동을 했냐면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조서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어기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중요하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했던 기도는 그날 한 번 어떤 기도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습관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그것을 건너뛸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 생활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나눠진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좀 읽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설교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매주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좀 매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뭘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무엇일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양한 말로 사람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4줄을 한번 매곡되게 4줄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건강한 삶은 더 많은 활동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분주함과 피로, 책임과 성과에 끌려 사는 삶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얕아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삶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이 날마다 기도하는 삶과 정기적으로 안식하는 삶이다. 예.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의 신앙의 리듬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찬양할 때 보면은 악기들이 리듬을 만들고 리듬을 따라가면 노래가 편해지잖아요. 근데 악기가 없으면 우리 자꾸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내 삶의 신앙의 리듬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리듬을 다양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는 훈련이고,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기도와 또 정기적으로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때로는 말씀 당연히 있지만 기도하는 삶과 정기적으로 안식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집까지 인도해줄 로프가 필요하다. 이게 뭡니까? 그 우리들의 삶은 복잡 미묘하다는 거예요. 그 복잡 미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로프가, 쭉 줄이 필요하다는 건데, 두 번째 문단이요. 이때 필요한 것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필요한 것은 삶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로프다. 매일 기도와 안식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는 로프다. 하루와 한 주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고 폭풍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한다. 해야 할 일에 끌려가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돌아가게 한다. 예, 그 로프를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서 2번은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로프는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여기 보면 경건의 시간, 성경 읽기, 예배, 소그룹, 교회 봉사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는 삶의 중에 하나의 요소들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루 전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은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결단해도 오후가 되면 어느새 마음이 무너져 있고, 오후에 결단했어도 저녁이 되면 짜증도 나고 피로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다 지킬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똑같이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활동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여기가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적게 해서 아니요. 어떤 나의 삶의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하루의 삶을 일주일치 쌓아놓으면 일주일치는 내가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나만의 신앙의 리듬을 만들어 놔야지만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더 소통하며 영적으로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흐름과 한 주의 흐름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으면 잠깐의 경건으로는 삶 전체를 지키기 어렵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도 삶의 리듬이 바뀌지 않으면 영혼은 계속 메마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은 활동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새롭게 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 혹시 여러분 매일매일 계획 세우십니까? 혹시 일주일 계획 세우십니까? 이번 주 이거 해야지, 그거 한두 가지 생각하는 거 말고요. 오늘 뭐 할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끝나고 나서면 뭐 하고, 그냥 일반적인 루틴 말고요. 좀 치밀하게 세밀하게 세우시는지요? 일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 일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일이 있고, 어떤 분은 약간 루즈하게 세워도 그냥 그날 해야 될 한두 가지 일만 딱 가지고 해도 되는 그런 직업이나 상황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내 신앙의 생활계획표는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 안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일상의 삶을 한쪽 바퀴로 살아간다면 또 다른 한쪽 바퀴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회가 되면 말씀 듣고 또 밤에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고, 그냥 이런 정도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냥 끌려가는지,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나의 일주일의 삶에 매일매일 신앙의 루틴을 짜놓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봉사에 참석하고 옳고 참석하고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전반적인 나의 신앙생활의 루틴을 보면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완전 신앙에서 멀어졌을 때도 있거든요. 이 일주일의 적당한 신앙적인 텐션, 이 적절한 신앙의 긴장감을 유지해 주는 것이 나의 삶을 가장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을 때는 괜찮지만 조금만 삶의 이 영적 흐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감정적으로, 그건 다양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로프들, 이 신앙의 활동인 부족함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구조화해서 일주일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진작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반을 마치신 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우리도 모르게 일상의 삶에 묻혀 살다 보면 나를 향한 신앙의 루틴이 별로 있지 않아서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혹은 아침에 말씀 듣고 그냥 하루 끝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하루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짜보자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굴복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4번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유산에서 보물을 캐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한번 전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경건 습관이 아니다. 하루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오래된 교회 지혜다. 초대교회와 수도원 전통은 하루에 여러 시간을 기도로 구별하며 하나님을 기억했다. 일과 기도를 분리하지 않고 하루 전체를 하루 중 잠깐이라도 반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바뀐다. 매일 기도는 무엇을 많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게 한다. 바쁜 하루를 쪼개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네. 매일 기도하라니까 부담스럽죠. 하루에 그런 기도 대체 몇 시간 하라는 거야.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좀 더 기억할 수 있는 나만의 신앙 루틴, 신앙 플랜을 짜보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딱 4번이거든요. 아침 6시, 그 다음 아침 9시, 제가 5번으로 되네요. 아침 새벽 6시는 빼고 아침부터 한다면 9시부터, 그 다음에 3시간 뒤엔 12시, 그 다음 오후 3시, 오후 6시. 이렇게 하루에 4번.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의 플래너에 제 일정을 써놓고 그게 평생 돌아가게끔 이렇게 짜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림이 떠요. 그러면 성령 충만, 기도 이렇게 나와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짧게라도 어떤 때는 한 10초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오든 진행하다가 갑자기 뜨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이구나. 하나님 눈 감지 않아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옆에 사람 있을 때는. 그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앞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것. 마음속으로든 입을 소리를 내고서든 아니면 그것이 5분, 10분이 되든 단 1분이 되었든 하나님을 한 번 더 내 시간, 하루의 시간 속에 의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잘 때 혹은 식사할 때 기도로 내 인생을 끝내느냐, 이것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조금 내가 머물 수 있는, 나의 사고와 이 구조가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자반 졸업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계획을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너무 5시간, 6시간 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간격이 있으면 사실은 잊어버려요. 저도 한번 예전에는 1시간씩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를 질리게 만들더라고요. 또 이래가지고 1시간도 해보고 2시간도 해봤는데 잘 안 되고 3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만의 루틴이 있을 거예요. 한번 짜보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매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 저처럼 하는 것이 가장 일상적이고 쉬울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멈춤과 집중과 침묵과 성경 읽기를 하나의 사이클로 삼아서 함께 가는 거죠. 여기 1번 멈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매일 기도의 시작은 멈춤이다. 하던 일을 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것이다. 일과 일정, 걱정과 책임이 잠시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멈춤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이다. 멈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다. 내가 잠시 손을 놓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다 붙들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그러므로 멈춤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훈련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큐티를 시작했을 때 큐티하기 싫었던 적이 뭐냐면, 이 큐티를 하면 적어도 20분, 30분 동안 거기에 막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데 이게 내 일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그냥 있는 책을 쓱 읽어 넘어서 그냥 거의 끝나버린 거였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큐티라기보다는 그냥 읽어 해치우는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 제 마음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였냐면, 바빠, 할 일 많아, 이거 하면 다른 거 지금 못해, 그런 마음이 전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고, 물론 내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에 이것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어떻게 보면 뒤로 미루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을 늦추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거 30분 다른 거 안 한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그거 30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어서 그 시간을 하는 것을 안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거나 내가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내게 맡겨진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시간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일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멈춤을 잘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보일 때는 일을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이고 내 시간을 잠깐 스탑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내가 멈춘 순간에도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큐티에 시간을 바칠 수 있고 기도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잠깐 멈춰 있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예,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집중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멈췄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천천히 숨을 쉬고 시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연습이 필요하다. 집중은 완벽하게 잡념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산만한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깊은 호흡이나 짧은 기도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긴장과 흥분, 염려와 분점이 조금씩 가라앉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내려놓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긴 시간도 아니에요. 1분 될 수 있고 2분이 될 수 있고, 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침묵입니다. 침묵 읽겠습니다. 침묵은 내면과 외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시간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 들려주고 반응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다. 침묵은 소리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다. 침묵은 낯설고 때로 불편하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분주함을 더 분명히 보게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된다. 바깥의 소음이 멈출 때 안쪽의 소음도 드러나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말씀하신다. 침묵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배우는 통로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주시는 감동들을 느낄 수 있으려면 가만히,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꾸 말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를 정리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게 어떤 분은 하루에 3번, 4번이 될 수 있겠지만 저 안 되면 자기 전이라도 잠깐 씻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 5분 정도라도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하면서 가만히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처리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는 성경 읽기예요. 매일 기도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다시 비춰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개인의 감정들이 참 잘 드러나 있어요. 특별히 1편부터 40편까지는 우리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기쁠 때, 즐거울 때, 화가 났을 때, 그리고 나서 우울할 때,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지, 또 자신의 감정을 그냥 가만히 혼자 속으로 삭히거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배우면 좋은 게 뭐냐면 내 감정을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기 때문에 내 감정의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통로들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요즘 마음이 힘듭니다, 심리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면은 꼭 시편을 읽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읽지 말고 이 시편에서 이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만약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판이 힘들다면 세번역도 괜찮고요. 제가 우리 예전에 사역자반이나 우리 피택자 교육할 때는 갓피플이라는 어플을 제가 구매하는 방법,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보통 스마트폰을 늘 들고 다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갓피플을 클릭하면 성경 번역이 한 8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번역 외에 한글 번역 3개, 그 다음에 영어 번역 4개 정도 있어서 8개 번역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기본판이니까 그건 무료입니다. 그런데 새 번역이라든가 쉬운 성경이라든가 우리말 성경 같은 좀 쉬운 한국어 버전은 3,000원 할인할 때는, 비쌀 때는 6,000원, 한 번 사면 평생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매일 잠깐이라도 스마트폰을 켜고 오늘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아, 이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했을 때 뭔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급한 일상의 중간서 본다면. 그럴 때는 옆에 번역을 좀 쉬운 번역 혹은 새 번역, 우리말 성경으로 놓고 함께 읽어나가는 과정도 아주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감정들을 잘 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하면 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쭉 끝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읽기 핵심을 읽습니다. 성경 읽기 핵심은 많이인데만 읽지 않고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말씀은 기도를 이끌고 기도는 다시 말씀 속으로 사람을 데려간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의 큐티 생명의 매일 성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6년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6년을 끝나고 나면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때 계속 회의했고 이미 결정해 놓은 게 이렇게 뭐냐면 매일 한 구절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은 길지만 다 우리 보면 매일 성경 밑 옆쪽에 해석이 한 짧을 땐 4개, 5개 막 있잖아요. 다 읽다 보면 사실은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내용 읽어나기에 바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 한 구절을 특별히 읽고 그 구절에서 한 단어를 생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래서 하루에 하나만 하자. 그게 이제 한 구절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 2년 전쯤부터 교역자들과 함께 이야기 됐었고, 이번에 매일 성경 6년 텀, 우리가 아마 3년 차 됐을 텐데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똑같이 매일 성경 전체 하지 말고 한 구절만 가지고 매일 묵상하면서 몇 년 동안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폭넓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갖고 같이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자. 그런 훈련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었다, 나 성경 1독했다 2독했다, 참 훌륭하죠. 귀하죠. 근데 여러분, 많이 읽은 것, 많이 읽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것과 조금 읽었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 하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많이 읽으면 유리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찾고 결단하는 과정에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가 멈추고 집중하고 침묵하고 성경 읽기
그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한 것처럼 짧게라도 일단 하루에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의 시간 속에 내가 중간중간 하나님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딱 뜨면은 성령 충만,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이것이 매일 4번씩은 무조건 진행되는 루틴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물론 성경 읽기야 목회자니까 읽겠지만 여러분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 정한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 말씀을 매일 읽는다든가 혹은 듣는다든가 해서 그 말씀을 잠깐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한 10분 안에 짧게 정리만 하려고 합니다. 6번은 우리가 안식은 사실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같이 전체를 읽겠습니다. 먼저 3주만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은 잊혀진 영적 보물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셨듯이 쉬도록 지음받았다. 안식은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한다. 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왜 자꾸 쉬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이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리듬.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너무 안식하지 않고 너무 열심히 살면 병나게 되어 있어요. 탈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몇몇 분들 상담하게 되면서 좀 쉼이 필요하다고 쉬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쉴 수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한다는 그 쉼도 우리가 좀 이따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쉼이라는 것, 안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안식한다 그러면 게으르다고 하고 열심히 안 산다고 말하잖아요. 아니요.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주지 않으셨다면 8일은 없었을 수 있어요. 물론 아니겠죠. 8일, 9일은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 2주, 3주 지나다 병나서 한 달 이유가 없어서 사라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계속해서 안식은 읽겠습니다. 안식은 세상의 속도에 맞서는 믿음의 행위다. 세상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살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안식은 멈추고 쉬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부른다. 안식은 삶의 중심이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여기에 7번과 연결되기 때문에 7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안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10계명 가운데 안식의 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리듬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준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에게 안식일은 해방의 표지였다. 쉼 없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표지였다. 오늘도 사람은 성과와 속도와 경쟁의 노예가 되기 쉽다. 신앙의 결단이다. 멈춤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된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신뢰다.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세상은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아멘. 우린 보통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적용하죠. 여러분 주일에 쉬셔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일주일의 신앙의 루틴 속에 정말 하루 중은 일주일에 하루가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안식하며 내려놓는, 아무리 바빠도 잠깐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가정에서 만약에 회사 일을 다 가져와서 가정에서 매일 해내게 된다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그럼 부부간에도 안식이 없게 되면 서로 긴장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안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안식은 단순히 쉬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내 시간을 놓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멈추고 있지만 내가 그 멈추는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보상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특히 목사들이 이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예전에 안식년을 준다 그러면 안식년을 가면서 안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안식년을 실패해서 공황장애까지 왔었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안식년 동안 정말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계속 일만 한 거예요. 끝나고 돌아가서 설교를 더 잘해야 되는데, 끝나고 돌아갔을 때 뭔가 목회적으로 좀 획기적인 기획을 좀 내어놔야 될 텐데, 목사님 안식년 하고 돌아왔더니 뭔가 좀 달라지셨네, 자주 보내도 되겠어, 이런 마음 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좀 성장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안식년 동안 하루도 못 쉬었어요. 정말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 선교지에 갔다 왔죠. 왜 갔느냐? 그것도 가서요, 선교사님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돕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제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오고 싶은 마음, 그래, 그 선교지 가서 그 열정을 내가 마음에 갖고 와서 다시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목회해야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며칠 동안 떠나서 이제 책도 읽고 한다고 갔어요. 왜 갔는지 아세요? 책을 가지고 갔는데 쉬러 간 게 아니라요, 향후 목회 계획을 고민하겠다고 혼자 4일 동안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3개월 동안 하루도 못 쉬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끝나고 나서 돌아갔을 때 성도님들이 기다리는 바가 있을 텐데 내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일상에 목회할 때보다 더 열심히 책을 보고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에 다시 돌아간다는 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준 건데.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충분히 네가 그때 정말 그동안 고민했던 거 다 내려놓고 사고의 방식, 머리에 속 있는 생각을 제로그라운드로 완전히 영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왔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을 텐데 그걸 내가 못 믿었던 거구나.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시죠? 지금 당장은 뭔가 안 된 것처럼 보여도 결코 끝까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주어진 삶을 제대로 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식이 되어야지만 다른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4가지 안식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멈춤, 쉼, 기쁨, 관상.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할 때, 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 있고, TV를 볼 수 있고, 카페 가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안식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안식이 일부일 뿐이지 그게 온전한 안식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안식은 이 4가지 요소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다는 것. 그래서 짧게 읽어나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먼저 멈춤입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의 첫 번째 요소는 멈춤이다.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남아있는 책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놓는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멈춤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한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멈췄다면 쉬어야 돼요. 읽습니다. 멈춘 다음에는 실제로 쉬어야 한다. 쉼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낮잠을 자고 산책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자연을 바라보고 가족과 여롭게 시간을 보내는 일은 모두 쉼이 될 수 있다. 쉼은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러나 쉼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다. 일, 조급함, 경쟁심, 걱정, 여러 일을 동시에 붙드는 습관, 전자기기, 잡념은 안식을 깨뜨린다. 그러므로 쉼은 준비가 필요하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마음을 빼앗는 요소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한다. 쉼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켜야 한다. 예, 세 번째로요, 같이 읽습니다. 안식은 기쁨의 날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기뻐하며 누리는 시간이어야 한다. 가족과의 식사, 웃음과 대화는 모두 안식의 기쁨이 될 수 있다. 같이요.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다.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선물을 깊이 음미할 때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안식은 잊고 살았던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하고 분잠 때문에 지나쳤던 하나님의 설하심을 다시 맛보게 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삶을 단지 견디지 않고 누리게 한다. 예. 그 안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보면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여정 안에서 함께 그 시간에 쉼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부부간에도 때로는 안식을 할 때 분리되어서 개인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시간을 아름답고 기쁘게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안식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은 이제 관상 혹은 하나님을 바라봄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 읽겠습니다. 안식의 마지막 요소는 관상이다. 관상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를 같이 있습니다. 관상은 안식의 절정이다. 멈춤과 쉼과 기쁨이 모두 이 자리로 사람을 이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은 자기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된다.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배우는 시간이다. 삶의 진정한 여유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쫓기지 않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고 남들에 비하면 내가 뒤처진 것처럼 보여도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질문만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매일 기도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멈춤과 집중과 침묵과 성경 읽기 중 내게 가장 익숙한 것은 무엇인지, 또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또 나의 하루의 언제 중에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좋은지를 한 번쯤 여러분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4번이 어렵다면 적어도 오늘 하루에 내가 한 번만큼은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멈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뜻을 구하는 그런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의 유산에서 모문을 깨달은 부분의 안식입니다. 나는 안식을 명령으로 느끼는가 선물로 느끼는가, 둘 다죠. 명령이며 동시에 선물입니다. 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편인가? 주로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저 같은 스타일은 쉬는 걸 죄책감을 느끼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을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쉬고 이런 일상의 삶에서 신앙적인 루틴을 잘 해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남은 신앙의 여정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자반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공부를 하나의 클래스로 끝나고 말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아주 예전에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한번 공부했으면 끝나도 되는 거지만 훈련은 그 기간 동안 했던 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냥 루틴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냥 그 과정할 때만 딱 좋아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파더와이즈 강의를, 그러니까 제가 한 몇 주 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매일 숙제하고 이제 지난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저녁에 가서 9시까지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 그때 그 집사님, 저의 리더였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파더와이즈를 여러 번 하고 본인 교회 성도들이 3번, 4번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12주차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계속하느냐? 한번 하고 났더니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그거 할 때는 괜찮은데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4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적어도 그것을 하는 과정 중에는 내가 훈련이 되어서 12주 동안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요? 이 남자 집사님 하기 싫었는데 다음번에 자기 이름을 등록해버렸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번째 참여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보아도
이것을 훈련으로 생각하고 계속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남편이 너무 다른 거죠.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과정들을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공부는 지식만 쌓으면 되는 거예요. 일정 지식만 획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문제 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지식이고 공부입니다. 그런데 훈련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운동선수들이 아주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훈련을 하겠습니까? 지겨울 수도 있는데. 왜냐? 그것이 나도 모르게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신앙은 훈련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자반에서 배우셨던 내용들이 공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일단 코스는 끝났지만 그때 했던 루틴들이 여러분의 삶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기뻐하시고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제자반을 마친 분들이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 또한 지금까지 세웠던 신앙생활의 루틴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끌어가고 시간이 나를 따라오게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살펴보며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 또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공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리듬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깊고 넓고 높은 신앙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가장 먼저 그 변화가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또 직장 안에서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